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예언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그런 아버지의 위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반향과 그리고 시대를 읽는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강의를 듣는 좀 더 많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하여 아버지를 전부로 신뢰하고 믿고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올바른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예언서 9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요약 정리를 하면요. 8장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해서 배웠죠. 그 두 순양과 순념소는 세력인데 8장에 나온 것은 메데페르시아가 순양이고 그리스를 순염소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두 세력의 싸움을 통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전승되기를 순양이라고 하는 세력은 교황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북방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염소로 상징되는 그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는 남방 세력, 다시 말해 이집트, 누가 내 하느님이냐라고 했던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남방 세력인 이집트의 세력을 이어받아서 현재는 공산주의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전체주의로 또한 변질이 돼서 전체주의인 숫염소 세력과 교황권이라고 하는 숫양의 세력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전 인류를 그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도 보여드렸죠. 전 인류를 자신들이 세운 우상, 쉽게 소위 말해서 얼굴마담이라고 하는 교황권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나머지는 그 뒷배에서 돈과 그리고 전쟁과 테러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이런 악의 세력의 역사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은 제목이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입니다. 자,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는 과연 아버지께서 어떠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의 그 진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9장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 메대 족속 출신 아하스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임금이 되던 해였다.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야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3배를 걸치고 단식하며 먼지를 들쓴 채 주 하느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며 자비를 빌었다. 나는 내 하느님 야훼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드렸다.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느님. 우리는 못된 일만 하였으며 비뚤어진 짓만 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몹쓸 짓을 하고 명령과 법을 어겼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처럼 얼굴을 들 수 없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멀리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얼굴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야훼여, 우리는 임금들이나 고관들이나 조상들까지 모두가 주께 죄를 얻어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애처로운 이 모양이 가엾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께 반항만 하였습니다. 하느님, 야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우리 앞에 법을 펴시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아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내리시겠다고 하신 저주를 하느님의 종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큰 재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의 법에 기록된 그 온갖 재앙을 당하고도 우린 하느님의 진실하심을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의 노염을 풀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훼께선 재앙이랑 재앙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강하신 팔을 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성은 아직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니 거룩한 산 위에 예루살렘 성에 내리시던 노여움과 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 탓으로 예루살렘이나 하느님의 백성이 모든 이웃 백성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 이 종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돌보시어 폐허가 된 주의 성소를 가엾이 여기시고 굽어 보아 주십시오. 나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도읍, 폐허가 된 이 도읍을 굽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주의 은총을 빌겠습니까? 다만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믿고 빌 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느님의 도읍과 백성은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곧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나의 죄와 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였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어여삐 여겨달라고 나의 하느님 야훼께 간구하였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제사 무렵에 날아오더니 나를 흔들며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네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네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 곧 대답이 내렸는데 나는 그 대답을 일러주러 왔다.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70주간이 지나야 네 결례와 네 거룩한 도읍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세우실 것이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에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운 이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 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것이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 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제목이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9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 70주간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인가, 어떤 기간을 두고 예언하신 거고, 이게 정말 이제 후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9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다니엘서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한다, 이런 어떤 연도 같은 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70주간이면은 주니까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그러면 70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1일로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7, 7이 49니까 490이네요. 70주간은 1로 계산을 하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곧 70주간은 무엇을 뜻하느냐? 490년을 뜻하는 그런 성경의 상징입니다. 성경만의 고유한 표현이죠. 그래서 70주간이다. 그러면 490년의 비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기 그 천사를 파견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메대 족속 출신 아하스베로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임금이 되던 해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방인의 왕이 보기에도 훌륭한 인물이었으면 바빌론 때부터 재상했잖아요. 근데 지금 메대 족속 출신 아하스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가 왕이에요. 그러면 메대 시대죠, 지금. 그쵸? 그 두 번째, 그 2장의 성상에서 보면은 은혜 시대고, 그 다음에 그 7장의 네 동물의 시대로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 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그 곰의 시대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배운 8장의 순양과 순념서에서 적용해 보면은 메데니까 순양의 세력.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되죠. 그 메데로 제국이 하나 바뀌었는데도 다리우스 제1년에 다니엘이 아직도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함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야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매일 성서를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돌 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했겠죠? 근데 돌 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후시대를 사니까 알죠?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이 유배 가서 그 유배지에서 지낼 시간, 돌무더기로 남아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망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유배 갈 기간이 70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70년이 지났는데도 기한을 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뭘 하기 시작한 거냐? 나는 삼배를 걸치고 단식하며 먼지를 들쓴 채 주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며 자비를 빌었다. 왜 이런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때가 임박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단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쭉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은 계약을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느님. 우리는 못된 일만 했고 삐뚤어진 짓만 했고 하느님 배신했고 몹쓸 짓 했고 명령과 법도 어겼고 쭉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
아니죠. 물론 그 백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정신의 차원에서 어떤 반향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지은 게 다 내 죄지.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끌어안아 마치 한 사람이 죄악을 고백하는 그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다 죄입니다. 저희들의 이 못된 아주 역겹고 모욕과 배은망덕만 드렸던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저희는 그런 거 당해도 쌉니다. 정직하게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들 수 없게 되었을 만큼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반항만 했고 얼마나 아버지께서 예언자를 많이 보내셔서 우리한테 그 주님의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건만 듣지도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정직하게 쭉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천하에 다시 없을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끌려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법에 기록된 온갖 재앙을 다 당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악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노여움을 풀어드릴 조차도 몰랐고 그래서 재앙이란 재앙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고 이렇게 줄기차게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죠. 그런 아버지 다 저희는 망해도 싸고 혼나도 싸고 이런 재앙을 받아도 쌉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시니 그 노여움과 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70년간 돌무더기로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한이 찼으니 이 백성을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을 건져주소서라고 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읍과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 부디 그 이스라엘에서 살던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버지가 예언하신 70년의 폐허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그 말씀을 부디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바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제사 무렵에 날아오더니 나를 흔들며 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파견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파견해 주신 거죠. 그러더니 막 흔들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었다. 다니엘아, 네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자, 요걸 보면은 그 앞에 이전에도 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라 했는데 아무도 마술사, 주술사, 뭐 술객, 점성가 하나도 해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가 임금님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날 밤으로 가서 그 즉시 하느님께 아주 간곡히 기도드렸죠. 그 왕의 꿈을 제가 풀이해 줄 수 있도록. 안 그럼 저희는 다 죽은 목숨이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날 밤에 기도드린 그날 밤에 알려주셨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온 백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배상보석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그날 저녁 제사 무렵에 파견하셨어요. 주님의 천사를. 그럼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얼마나 반향을 잘했으면 아버지께서 다니엘이 말하는 그 즉시 다 알려주시고 다 이루어주실까. 이런 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의 근성이나 속성이나 반향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파견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 곧 대답이 내렸는데 나는 그 대답을 일러주러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해라. 네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충직하고 너무 신이 성실하고 한결같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이 충직해서 너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그래서 너에게 대답해 주시려고 나를 파견하신 거니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그 뜻,
환상의 뜻을 풀이해 줄 테니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이 70주간이 지나야 네 결례와 네 거룩한 도읍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상별하여 세우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24절의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70주간이 지나면 거룩한 도읍으로 하여금 거역하지 않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70주간이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곱하면 491. 근데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치니까 490년. 즉 다시 말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490년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70주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목이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다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작에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의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25절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자 이제 490년의 그 기간을 먼저 범주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있을 은혜의 기간 490년의 마지막 기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기간을 설정하셨고, 이제 하나하나 텀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 7주간이 흐를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 그때를 지금 BC 457년으로 본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간을 설정한 거냐면은 에스라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 일반인 일부와 사제 일부와 레위인들과 합창대원들과 수의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아르닥사사 황제 제7년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역사적으로. 아르닥사사 황제 제7년이 도대체 몇 년인가. 그걸 찾아보니 BC 457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그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 7주간이 흐를 것인데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에 성을 쌓고 재건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 그리고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 이게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주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7주간과 62주간 후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7주 62주 후에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연도를 계산해 보면 7주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7이 49. 그럼 49일이죠. 근데 1일은 1년이니까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주. 그 62주 곱하기 7을 하면 434일. 근데 하루가 1년이니까 434년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영도자가 온다 했으니까 이때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가 AD 2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AD 2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루카복음 3장 1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광야에 나가서.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때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함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에 이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 그 15년이 언젠가를 보니 AD 27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바로 공생활의 시작이셨잖아요. 세례 받고 공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주와 62주 후에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이때부터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 기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5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62주간이 지난 다음 기름 부어 세우니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전쟁으로 끝장이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것이다. 자, 62주간이 지난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우니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한대요.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 그때가 언제냐? 27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 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자, 여기 보면 62주간 후에 62주와 7주 후에 기름 부어 세우니가 오시고 그 다음에 1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여기 그 장군이 누구냐? 이거는 로마의 장군을 뜻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건데 반 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일주일 중에 반 주간 때가 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을 중지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런 말이에요. 전체 70주간 중에 지금 7주와 62주 후, 그럼 69주죠. 69주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한 주 남았잖아요. 전체 70주간이니까. 근데 그 한 주간 안에, 그 장군이 무리를 모아 날뛸 거다 했잖아요. 아까. 그럼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될 거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 한 주간 동안에 반 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이 중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7년, 1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7년이죠? 근데 그 7년의 반이니까 대략 한 3년 반 되죠? 그 3년 반 후에 곡식예물과 희생제사가 중지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뜻해요. 왜 그게 돌아가심을 뜻하냐?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 바쳤잖아요. 예물로, 제물로. 또 죄를 졌을 때도 죄악을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 죄를 너에게 주니까 들로 가서 그 죄를 가지고 들로 가서 그 짐승이 죽으면 대신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제물을 짐승, 뭐 양, 염소 이렇게 바쳤단 말이죠. 근데 산희생제물인 예수님께서 몸소 돌아가셨어요. 그럼 더 이상 곡식예물이나 희생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다 완벽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이 중지된다는 게 바로 전체 일주 중에 전체 7년, 일주인 7년 중에 3년 반 이후인 AD 31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하셔서. 근데 그것을 이 예언서에서는 희생제사, 곡식예물 봉헌이 중지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희생제사, 곡식예물 봉헌이 중지되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이 세워질 거고, 그러나 결국 그 파괴자도 예정된 벌을 받을 거다. 자, 이 파괴자의 우상, 이 로마가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
말하는 거고, 그러나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파괴자, 이 파괴자가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망하게 했던 그 로마 제국마저도 예정된 벌을 받고 말리라. 로마도 결국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벌을 받는 것이 맞죠.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6절 다 설명 안 했는데, 그렇게 62주기 지난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우니가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이게 바로 그 3년 반 이후인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헐릴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의 장군이죠.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도 나서도 한 40여 년 후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AD 70여 년경에 망하는데, 그 마지막 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고 망합니다. 여기에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도읍과 성소가 한 장군, 그 마지막 제국인 로마 제국의 장군에 의해서 헐리고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고요. 전쟁으로 끝장이나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 폐허됐잖아요. 그래서 AD 70여 년경에 망하고 거의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맞죠, 그쵸?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종말이 홍수처럼 닥쳐올 거다. 여기 홍수처럼 닥친다는 거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홍수 나면 홍수 난다 이렇게 안 와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급살스럽게 닥치나요? 갑자기 들이닥치죠. 그쵸? 그렇게 갑자기 종말이 홍수처럼 들이닥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0주간, 즉 490년, 유배 가서 고생을 7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하느님이 자비하시니까 마지막 내가 490년을 얘네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지 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기간이 70주간, 즉 490년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여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주, 7년, 이 전체가 70주, 490년이잖아요. 여기 중간쯤 AD 31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년 반 후인 AD 34년에 스테파노가 순교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위주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이후는 온 세상 사람들, 기타 여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터닝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역사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9장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어떤 몇 년도, 몇 년도 며칠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보통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사람 이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만 언급하시죠. 그 장군은 무슨 장군이 언제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언서라든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날짜 같은 것을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건 누구 장군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능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설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도 표현할 때 여기 보면 그 장군은 그 파괴자도 이렇게 어떤 대명사격으로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 앞에도 보면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당하며 도읍과 성소는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에게, 이렇게 그냥 한 장군이 이끄는 침략군, 이렇게 대명사격으로 말씀하시죠. 여기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 이 장군은 몇 년도 누군데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한대. 그런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냐면 그런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냐면 휴거 사건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인류가 망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짐 싸들고 들어가서 우리만 살자 해서 어디에 모여서 막 떼거지로 죽고,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한참 2000년이 오는 그 밀레니엄을 전후로 해서 2000년 되면 온 지구가 멸망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사건들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부작용이 다 왜 생기는 거냐,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몇 년도, 사람 이름, 누구, 몇 월 며칠, 어떻게 된 이런 구체적인 것을 파고드는 그런 이상한 경향 때문에 그런 이상한 휴거 사건도 있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있으시면 그것을 능가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막 구체성으로 어떤 사람, 연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맞는 겁니다. 세력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세력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순양과 순념소가 메데 페르시아 망하고 그리스 망하면 끝난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력은 전승되고 중간에 전쟁도 거치고 뭐 흩어졌다 모였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나라 바뀌고 왕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에 하나는 교황권으로서 또 하나는 카발 세력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이 흐름을 볼 줄 알고 이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나의 실생활과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나는 이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예언서를 주신 거지. 야, 이 예언서 몇 날, 몇 월, 며칠 누구에 의한 거 너 해석해서 너만 살아라. 이렇게 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것은 집착하면서 보시지 않으시는 게 올바른 거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전후, 앞뒤, 몇 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이거 틀렸네? 440 몇 년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추 바운더리가 맞아 들어간다 라는 것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계시가 맞음을, 옳음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관점이고 올바른 이해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오해가 하나 여러분에게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인 490년, 70주간. 이거는 왜 70주간을 주신 거냐면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신적 의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퍼펙트한 수가 완전수예요. 그게 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주간을 주신 거는, 즉 490년의 유예기간을 더 자비를 베푸신 거는, 그래, 이게 완전수니까 충분한 완전한 시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선택하고 뽑은 백성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마. 그래서 이 70주간, 즉 490년이 지났어도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저는 왜 더 기회를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만큼 퍼펙트한 완벽한 기간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그 숫자 하나도요, 그냥 허술하게 대강 아무 수나 가져다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70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얼추 이 역사적인 사건과 대략 맞아가면, 하느님의 예언이 무려 25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서가. 2500여 년 전에 주셨는데, 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흘러갈 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진실과 사실을 진짜 올바르게 확신을 갖고 믿어가지고 반향을 잘하는 영혼을 천상의 높은 곳에 데려다 주기 위한 아버지의 다스림이시고 섭니다. 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한 작은 것들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런 연도 같은 거 있죠. 뭐 AD 27년, 뭐 AD 34년. 이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가 대략 한 30살 되셨을 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AD 27인데 왜 30살이셔? 이 AD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헤롯 왕 있죠. 헤로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헤로데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탄생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헤로데 왕이 재위했던 기간을 찾아보니까 제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재위 기간이에요. 이것도 물론 약간 유도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헤롯 왕이 BC 37에서 BC 4년까지 다스렸으면은 예수님은 최소 BC 4년 이전에 탄생하셨어야 맞는 거죠. 그쵸? 그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면. 그러니까 BC 4세기경 그 앞뒤 전으로 탄생을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딱 AD 1년, 그럼 예수님이 1살. 이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 거고, 거기 그렇게 4, 5년의 여백이 있고, 그래서 여기 27년이지만 대략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30살경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3년 반이니까 33세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면 그 역사와 약간 역사상에서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반되면 이 예언대로 진짜 아버지가 이 흐름대로 다 이루셨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9장은 그 70주간의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것이 핵심의 관점입니다. 별것 아니고 되게 쉬워요. 그렇죠? 69주 후에 예루살렘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은 후에 69주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그 오셨다는 관점은 공생활을 시작하신 세례 받으신 시점이라고 잡은 거고, 그 세례 받으신 시점부터 그로부터 일주인 7년, 그 안에 그 7년의 반쯤 되는 기간에 희생제사와 곡식예물이 금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된 희생양이 바쳐졌으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과 곡식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해졌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로부터 3년 반 후인 AD 한 34년경에 스테파노 첫 번째 순교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스테파노가 순교하게 돼요. 그 스테파노가 순교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자비의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 반향하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아버지만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으로서 보면 정말 어쩜 이렇게 무려 25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졌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예언서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과 신뢰가 굳건해지고 돈독해지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9장 70주간의 비밀이 밝혀지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